이번 주 주중에 말씀 읽기를 통해서 에스겔의 후반부 그리고 다니엘, 호세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일주일 사이에 더욱 여러 편의 성경들을 함께 읽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주중에 읽은 다니엘은 12장의 말씀 가운데 이 앞쪽에 6장의 말씀을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 성도님들이 그 말씀 하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왜냐하면 조금 뒤에 읽을 호세아 같은 말씀이나 아주 뒤쪽에 나오는 스가랴 이런 말씀들이 이 다니엘과 비슷한 12장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무리 읽어도요 1장 얘기하면 그런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거나 목사님은 아시네요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놀랍게도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를 하면 그래 그 말씀 언젠가 한번 들어봤어 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게 비슷한 분량의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그토록 많이 읽는다고 알려져 있는 로마서나 고린도 전서도 우리가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내러티브가 주는 힘이라 말할 수 있고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고 반복적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이 한번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다니엘 1장 내용 기억나십니까? 왕의 진미, 아마도 제사 음식이었을 것 같은데 이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음식 안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얼굴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얼굴이 더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가 1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2장을 읽어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꾼 첫 번째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답게 쉽게 말하면 무슨 곤조? 하여간 짜증을 엄청 내요. 짜증을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꿈이 너무 무서운 꿈이기도 하고 자기 입장에서 두려운 꿈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꿈을 자기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꿈을 남들한테 얘기를 해준 다음에 이 꿈의 내용이 해석이 무엇일까 하면 우리 전도사님과 같이 꿈 해몽을 잘 하시는 분들이 다 해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꿈을 말을 안 하고 꿈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나중에 꿈 내용을 다니엘이 와서 기가 막히게 풀어버리는 것이죠. 꿈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꿈의 해석이 이것입니다. 흡사 2장은 다니엘을 더 멋져 보이게 만들기 위한 일종의 장치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3장 이야기가 시작되면 이 멋있었던 다니엘이 자기의 친구들을 왕에게 추천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따르면 왕 두 가지가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그 왕이 자기의 심상 앞에 절하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을 불렀는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마지막에 지방관이 나와요. 근데 왜 지방관이 나오냐면 2장에서 다니엘이 너무나 높아진 다음에 자기의 친구들을 지방관리로 추천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 앞에 딱 섰는데 안 섰으면 불려오지라도 않았으면 몰랐을 것인데 딱 불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 다양한 악기들 쭉쭉쭉쭉 나오는 악기들이 울려 퍼질 때 그 신상 앞에 절해라 얘기를 했는데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들 하는데 3명만 꼿꼿이 있으면 누가 봐도 티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디다 던져놓으라고 했어요? 뜨거운 풀무불 용광로에다 던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 얘기 다 알고 계시죠? 용광로 안에 3명이 들어갔는데 이것까지 알고 계시면 어마어마한 건데 안에 보니까 몇 명이 있었어요? 4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어렸을 때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제일 유명한 이야기 3장에서 오늘 우리도 읽었는데 찬양 중에도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던진다고 하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진짜 믿음의 사람들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4번째 장을 읽으면 느부갓네살이 다시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어마어마한 나무에 대한 꿈을 꾸고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 자신이 교만해져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보니까 들짐승과 같이 7년을 지내면서 소처럼 풀을 먹는 그런 이야기가 4장에 나옵니다. 5장을 읽으면 벨사살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많이 교만했어요. 교만한 다음에 무슨 일을 했냐면 잔치를 벌이고 맨날 술 먹고 이랬는데 잔치를 벌이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의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먹으려고 했다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벽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놀랄 수밖에 없죠.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누구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술사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잘 모르겠지만 지금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거울에 갑자기 뭔가 하나 나온다면 우리 모두 깜짝 놀라고 기절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요게 5장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죠. 그리고 6장에 다리오라는 다음 왕이 나타나고 그 왕이 나타났을 때 다니엘이 여전히 높임받았어요. 그리고 이 다니엘을 적들이 모함하기 위하여 다니엘의 기도를 가지고 흠을 잡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디에 던져집니까? 사자굴 던져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뭐 순서는 정확히 모를지언정 그 6가지 내용 요거 어디서 들어봤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말 우수한 성도님들이죠. 우리가 또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까지 기억하면 다니엘 전체에서 점수를 매기면 몇 점 맞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봐야 50점이에요. 나머지 7장부터 12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어제 읽든 오늘 읽든 지난달에 읽든 그 전에 읽든 이 7장부터 12장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짐승들 나온 것 같고 뭐 순양 수렴소 나온 것 같고 뭐 기도하고 천사 나온 것 같은데 뭘 정확히 설명할 수도 없고 뭐가 있었는지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또 환상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해요. 오늘 우리 주보 앞면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다니엘이 환상하고 천사가 나와 있고 앞쪽에 알 수 없는 생명체가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일상의 모습은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지만 이 뒤쪽 이야기는 왠지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앞쪽에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꿈을 해석해요? 왕들의 꿈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남의 꿈을 해석해요. 그런데 7장부터는 누가 꿈을 꿉니까? 다니엘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남의 꿈이 중요합니까? 내 꿈이 중요합니까?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남들 꿈은 아무리 많이 있어봐야 저하고 상관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누구 꿈입니까? 내 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꿈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는데도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요. 남의 거는 정말 잘하는데 자기 거는 정말 잘 모른다고. 그래서 나중에는 천사가 와서 설명해주는데 12장쯤 가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깨달지 잘 못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정작 자기의 꿈은 잘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자기의 이야기는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니엘도 몰랐다는 그 꿈을 우리가 읽으면 알 수 있는 것인가?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요, 정말 그 시대 안에 들어가서 그 시대 속에 들어가 있으면 잘 모르는 것도 한 발짝만 뒤로 떨어져서 보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지혜자로 알려진 다니엘도 몰랐던 이야기가 우리처럼 뒤쪽에 떨어져서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도 읽어보고 7장부터 12장까지 이야기도 쭉 읽어보면 알만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원래 설교로는 7장 설교를 하려고 7장을 많이 읽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설교가 알다시피 주일학교와 같이 맞춰서 해야 되는데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그동안 너무 가혹했던 거예요. 생각나시겠지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어떤 거 하나 만만한 이야기가 없어서 이제 오늘 지나고 나면 앞으로 또 만만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요나인데요. 이미 요나는 우리가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주일학생들은 한 2주 정도 더 힘든 시절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들을만한 이야기, 앞에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를 하자 이야기를 해서 3장의 이야기를 고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를 성도님들은 좀 더 많은 성경을 읽어오시기를 바랬고 맨날 읽었던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 말고 7장, 2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6장까지만 읽으셨던 분들은 집에 돌아가셔서 7장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만 하면 이 설교의 앞뒤가 조금 더 맞을 수 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장의 내용 다시 한번 돌아가서 시작해보자면 느부갓네살의 꿈에 큰 신상이 나옵니다. 이 신상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번민했다, 힘들었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신상이 만들어진 재료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상이 머리 쪽은 뭘로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금. 그리고 가슴 쪽은 뭘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까? 은. 그리고 아래쪽. 발가락 하나, 발 아래쪽 하나 빼놓고는 모두 다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동. 그리고 맨 밑에 발은 뭘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까? 철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물질, 그리고 이 물질들이 모여져서 찬란하고 광채가 어마어마하고 심히 무섭고 어떻게 보면 두려운 형상으로 동상, 어떻게 보면 신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국에 그 신상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돌 하나 때문에 그 진흙으로 있는 발이 넘어지고 결국에는 무너져 버리고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것이 2장의 이야기입니다. 7장의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하실 수 없지만 7장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구글 같은데요. 다니엘 7장 이렇게 치면 생물들이 많이 나와요. 혹시 나중에 집에 가셔서 검색을 핸드폰으로라도 끝나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다니엘 7장이라고 치면 알 수 없는 동물 4마리를 딱 그려놨는데 동물의 첫 번째가 일단 사자인데요. 사자 날개가 독수리 날개를 달았어요. 생각만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둘째는 곰이고 셋째는 표범인데 표범도 새의 날개가 있고 넷째는 뭐 이빨이 쇠로 된 되게 무서운 뭔지 알 수 없는 동물들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동물들 무엇이냐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해석을 할 때 첫 번째 동물 바벨론, 두 번째 동물 메데, 셋째 동물 페르시아, 넷째 동물 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에 맞춰서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해버리면 과거 옛날 이야기 설명하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자신이 생각할 때 다니엘의 기록된 연대가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당시의 큰 나라들, 위대한 나라들, 무서운 나라들 묘사한 것이냐? 딱히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요 4가지의 동물들이 나온 다음에 이 동물들이 나와서 엄청 잔혹하고 무서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쪽에 보면 그 동물들이 세상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있는데 인자 같은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을 때 인자는 누구에 대한 보통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구약성경 예언서를 읽을 때 인자는 예수님이 아니고 그냥 우리입니다. 일반 사람.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앞쪽으로 치자면 그냥 머리에는 아까 다시 얘기하자면 머리는 금, 은, 동, 철인데 뭐가 있었어요? 돌멩이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온 세상이 가득 차버렸다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7장도 그렇게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무서운 생물들이 많이 나왔는데 인자, 하늘로부터 오는 인자 한 명이 나타나서 세상을 전혀 다르게 그것들 모두 물리쳐버리고 세상을 영원한 나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2장과 7장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비슷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앞쪽에 4가지의 되게 무서운 물질들, 그리고 이 물질로 만들어진 큰 형상, 그리고 뒤쪽에 나와 있는 4가지 생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돌과 인자가 나와서 그것들을 무너뜨린 이야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2장과 7장이 약간 닮아 있구나. 안 닮아 있더라도 제가 닮아 있다고 얘기하면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한 걸음만 더 걸어가 보면 되게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에 4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3장에 뭐가 나옵니까? 아까 말한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고난당한 이야기가 나와요. 7장에 그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6장에 뭐가 있어요? 다니엘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사자굴에 들어간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다니엘이라는 성경 자체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2장에 4가지, 7장에 4가지. 그리고 그 바로 앞쪽에 고난당한 친구들, 고난당한 다니엘. 그리고 그 앞쪽에 뭐가 있을까요?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 교만한 벨사살 왕. 이렇게 짜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장의 이야기를 읽는다면 똑같이 몇 장을 읽어야 할까요? 6장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3장에 친구들이 고난당했는데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 하지 않으세요? 친구들은 여기서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다니엘은 어디 갔지?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다니엘은 거기서 절 안 하고 걔는 어디로 간 거야? 같이 절한 거야? 이런 생각 하잖아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다니엘이 어디가 있느냐를 찾아보면 저 뒤쪽에 가서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양쪽에 어마어마한 권력들, 세상에 무서운 것들이 양쪽에 자리 잡고 있어요. 한쪽에는 뭐 물질들로 된 어마어마한 것들, 여기는 무서운 동물들이 가득 차 있고, 그 앞쪽에 보면 그 물질들과 비슷한 고난을 당하는 하나의 이야기들이 앞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들을 함께 읽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니엘을 보통 읽을 때 두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앞쪽에 나와 있는 풀무불 속에 들어간 친구들, 그 친구들이 당한 힘든 고난, 또 뒤쪽에 나와 있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고난, 이 두 가지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 참 좋은 사람들,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왕과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 가둘 걸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러 가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성경을 단지 그렇게만 생각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 이야기로만 바라보자면 더 이상 누가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습니까? 누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와 딱히 겹쳐지지 않는 성경 속에 참 믿음 좋았던 사람들 이야기로 끝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그리고 성경이 기록돼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야기는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풀무불은 무엇이고 사자굴은 우리에게 무엇이냐?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언서를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 예언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설명을 하고 환상을 얘기하면서 무엇과 같다, 무엇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계 속에 살고 있는 예언자들이 최대한 후대 사람들,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 속에 있지만 동물들 묘사해보고 신상들 묘사해보고 열심히 묘사하면서 나는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에게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려주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풀무불이 무엇이고 사자굴이 무엇인지 최대한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그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냐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한번 2장과 7장에 나와 있는 현실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2장에 보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금과 은과 동과 새로 금 신상을 만들었다.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은 말이에요. 더 화려한 것, 더 강한 것, 더 세 보이는 것들로 세상을 남들에게 보이는 더 어마어마한 지배력들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쌓여져 있는 신상들로 만들어진 세상 같지만 아래쪽이 약해요. 토대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약한 토대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 위에 계속 무엇인가를 쌓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장도 보면 그래요. 7장에 보면 세상 사람들의 폭정이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사자의 몸에 독수리의 날개, 두 번째 보는 곰과 같은 포악함, 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얼마나 포악하게 나오냐면 이 사이에 세 개의 갈빗대가 있으나 더 많은 고기를 먹고 싶어 한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자기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는데도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 보면 이빨이 쇠로 돼 있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물어뜯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왕국들이 그렇습니다. 바벨론, 메데, 헬라, 페르시아 모두 이런 왕국들이 그랬어요. 그들만 그랬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 강대국들도 다 비슷합니다. 더 많은 것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원하는 게 뭐예요? 종전선언 하나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들 옆에 있는 나라들이 온통 이빨을 가지고 물고 떨어뜨리면서 여기서 뭐 얻어먹을 것 없나 생각하면서 물어뜯고 있는 이 형태들, 이것들 아무리 생각해봐도 강하다 하는 나라들이 더 가지고 더 물어뜯으려고 하고 있는 그들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자신들을 숭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 말고 다른 어떤 것들도 자리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더 높이 쌓고 더 화려하게 만들고 더 잔인하고 더 잔혹하게 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 보면 두 가지가 2장과 3장과 6장에 똑같은데요. 자기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절하지 못하게 한다. 왕 외에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 절대 권력이 가지고 있는 부패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슬픈 일이 무엇입니까? 왕들을 이렇게 높이고 나라의 신상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나중에 오늘 우리 읽은 성경들 보니까 재판관, 판결하는 사람들, 즉 법과 제도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더 나쁘게 만들라는 거예요. 성경에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서들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사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정의롭게 살아라. 판결하고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더 올바르게 살아라. 사람들 재판을 올바로 해라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 모두 서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절대 권력 앞에 고개 숙이고 꼼짝도 못하고 그것들에게 절하는 장면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이 원하는 어떻게 보면 권력들을 만들어가는 방식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4장에 갔더니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교만해서 넘어지고 짐승처럼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5장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타 문화도 존중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도 함부로 하다가 결국에는 패망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3장에 반복되고 7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6장에 반복되는데 이것이 너무 슬프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금과 은과 동과 쇠, 결국 이것들이 3장에 뭘로 나오는 것입니까? 용광로로 나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만들어진 것이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금신상, 은신상, 동신상 새로 만들어진 것들이 결국에는 용광로처럼 뭐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사람들을 그 안에 녹이고 그 안에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7장에 나와 있는 무서운 생물들이 있어요. 험한 생물들이 있습니다. 더 물어뜯으려는 생물들이 있어요. 그것이 결국에 6장으로 건너와서 뭐합니까? 사자굴을 만들고 그 안에 사람들을 넣어서 부서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요. 용광로라는 것, 각각의 물질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우리를 번영하게 만들고 더 나은 세상 만들기 위하여 용광로를 준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사람을 넣어서 녹이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라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자나 세상에 있는 야생동물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자연과 아름다운 세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사람을 부셔뜨리고 사람을 먹이로 삼으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망과 더 높아지려는 마음들과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려는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사람을 그 안에 녹이려고 하고 사람을 사자굴에 넣어서 부서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와 그닥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사람들을 녹이는 세상이고 사람들을 부서뜨리는 세상이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법과 제도와 질서들을 함부로 바꾸는 세상이고 우리나라만 해도 재판관과 판결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권과 이익을 위하여 함부로 못된 일들을 하고 높은 사람들 앞에서 고개 숙이고 엎드리면서 자기의 이권들 만들어내는 이 세상, 다니엘과 전혀 다르지 않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걸까요? 2장과 7장에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하고 높아 보이는 것들이 결국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돌멩이 하나에 무너진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흔해 보이는, 천해 보이는 그냥 우리에게 길 가다 채 있는 것 같은 그 돌멩이 하나가 발꿈치 치자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사납고 무서워 보이는 맹수 같은 존재들, 이빨이 쇠로 돼 있고 너무 날아다니고 너무 포악한 그것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모이니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불과 몇 년 전 상황들과 지금 상황들이 흡사 다니엘이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처럼 보여집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권력들도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이 촛불 몇 개 들고 나가고 아무 힘 없는 사람들이 아이들 손잡고 나가서 함께 외쳤을 때 돌과 같이 어마어마하게 우리들이 커져서 나라가 바뀌고 변화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라가 바뀌었는데 아직 바뀌지 않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가 바뀌지 않았어요. 아직도 교회 안에는 똑같이 문제들이 한재해 있고 아직도 변하지 않은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언젠가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다시 모여서라도 교회를 위하여 우리들이 다시 한번 손을 잡고 일어나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세상은 변하고 바뀔 가능성이라도 존재하는데 한국 교회들, 우리의 교회들은 어떻게 이렇게 아직도 권력들을 금으로 쌓아가고 자신들의 포악한 이야기들 쌓아가서 권력과 많은 것들로 성도들을 누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국에 살아가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느부갓네살처럼 벨사살처럼 다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망하는 것이 교회일 때 결국 지난주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기도하고 힘을 내고 우리들이 서로 연대하고 함께 모여서 우리들은 비록 강하지 않고 우리들은 비록 강한 생물들이 아니지만 부족한 하나의 사람들 뿐이고 우리들은 부족한 하나의 돌멩이 같은 존재들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가라 하실 때 우리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힘을 낸다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대제국도 무너졌던 것처럼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교회의 기득권들도 한국 사회의 교회의 많은 것들도 잘못된 것들도 무너지지 않을까,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고 무너지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를 바꾸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오늘의 말씀이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 또한 새롭게 할 수 있는 말씀들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